샬롬. 1월 29일 수요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슬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잠시만요.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네, 소리가 좀 다른가요? 네, 좀 더 좋은 마이크로 바꿔서.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마가복음 1장, 에스더 6장, 로마서 1장입니다. 내 본문을 방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서는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늘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자녀 출산 경쟁이 시작되고 그들의 여종들까지 동원되어서 야곱의 자녀들이 막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야곱이 양떼를 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얼룩 무늬와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정하고 지혜롭게 튼튼한 양들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좋은 예시가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몫을 챙기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잘 드러나 있는 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등 다양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6장에서는 모르드게가 과거의 왕의 생명을 구한 공로가 드러나는 또 극적인 장면이 나오죠.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모르드게를 위해 존귀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과 섭리를 보여주며 은인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의 시작 부분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소개하며 복음의 본질과 전도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죄악된 상태를 상세하게 지적하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전도 방법에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네 본문은 모두 각각의 상황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지혜로운 행동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본문으로 당신의 그물을 내려놓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낚시 한번 하러 가는 그런 차원의 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물은 그에게 있어서 생계 수단이었고, 그의 경력이었고, 전문성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자부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각의 각자의 그물이 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회사원에게는 경력, 의사에게는 그런 의료 기술, 의술들, 교사에게는 자기만의 교습 방법, 또 주부에게는 살림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의 그물이 될 수가 있겠죠. 재밌는 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을 완전히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어부의 삶을 더 살지 말아라. 어부는 네 길이 아니야. 어부를 때려쳐라." 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부인데 이제부터는 또 어떤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어부의 삶, 어부로서의 전문성을 "필요 없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문성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일상적인 전문성을 영적 차원으로 승화시키셨다라는 걸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인이신가요? 당신의 그 업무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학생들인가요? 학생들의 학업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도구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셨나요? 주부이십니까? 주부 여러분의 그 살림 노하우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아름답게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주 너무나도 그물만 그 자체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그물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그물만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면, 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신앙적인 삶을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화해 보면은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해서, 물론 이해하죠. 같은 사람으로서 이해하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너무 그물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어땠습니까? 즉시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포기가 아닙니다. 순종이었어요. 상실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시는 분들, 그 시간이 단순한 업무의 시작이 아닌 사람을 낚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하시는 부모님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예. 그 양육의 시간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훈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이런 곳곳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귀중한 역할을 감당할지를 상상한다면 지금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 정말 수고 많죠. 지금의 그 배움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는 분들, 그 인생의 전환점에 계시잖아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더 깊은 영성으로, 이전까지는 바빠서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물을 외면하거나 그물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물에 대한 우리의 집착, 나의 관점을 내려놓는 겁니다. 월급 명세서, 성과, 직위, 학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정의하도록, 내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그물로 무엇을 나는 낚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물의 주인인가? 아니면 그물의 노예인가? 하나님이 이 그물을 통치하시게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이 그물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섬김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시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는 단순한 갈릴리 어부에서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적 전문성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새롭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 하루, 오늘 하루는요. 또 점심시간에 또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런 형식적인 대화나 업무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위로해 주고 기쁨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낚는 그런 어부의 마음으로 대화를 해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전문성, 각자가 다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교회나 이웃을 위해서 그걸 한번 재능 기부를 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관리하는 걸 잘하는 분이라면, 회계사라면 학 청년들의 재무 상담, 요즘에 하도 빚지는 사람들 많다고 재정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혹시 어떻게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건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재무 상담 같은 걸 해줄 수도 있고요. 교사라면 공부방 봉사나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작은 섬김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 실천사항. 매일 아침 출근이나 등교 전 5분 동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단순한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좋은 뭐든 좋아요.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를 거울 앞에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거룩한 소명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전문성에 내가 갇히지 않고 내 그물에 내가 갇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요. 나의 그물, 그러니까 직업, 재능, 관계망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나의 그물이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나의 장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베드로처럼 즉각적인 순종의 용기를 주십시오. 내 안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이겨내고 미루던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즉각적 순종의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구호를 외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더 높은 부르심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그물을 내려놓고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각자의 그물을 내려놓고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 삶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영적인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잘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며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